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에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우리 함께 베드로가 불러 드려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박성희 아이나시사님, 소윤이의 981번째 1000번째와 여호수아의 834번째, 그리고 이명자 원사님의 선교헌금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들에게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에 또한 우리들을 깨워주셔서 또 주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준 것도 죄진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같은 때에 우리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사명 감당케 해주셨사오니 그것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각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외에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아주 기본적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드리려 합니다. 주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새벽 기자들과 그리고 함께 이 동영상으로 하루의 묵상을 하게 될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1000번째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드리는 예물 자체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마음 하나님께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좋은 것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명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선교 예물 드립니다. 주님 그의 삶을 또한 복되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세 딸들의 가정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 가정 가운데 아버지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가 그곳에서 또한 역사하는 것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통하여 그 누군가에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이 오늘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50번째 드디어 50번째가 되었네요. 그렇죠?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소견이 깨져야 진짜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고장, 내 고집, 내 주장, 내 기준, 내 경험, 내 상식 이런 것들이 깨져야 그때부터 비로소 진짜 은혜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어느 새벽보다 더 집중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10장은 베드로의 회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울의 회심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베드로의 회심 역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이 두 사건 모두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사울의 회심 사건을 아주 길게 다루는 것처럼 베드로의 회심 사건도 아주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굳이 따지면 사울의 회심 사건은 9장 1절에서 31절까지인데 베드로의 회심, 그의 굳은 생각이 깨지고 바뀌는 사건은 10장 1절부터 48절까지로 오히려 더 깁니다. 그러면 사울의 회심과 베드로의 회심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사울의 회심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인생 방향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고 복음 증거자가 되는 회심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지요. 근데 베드로의 회심은 다릅니다. 베드로는 이미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견고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의 그 견고한 생각을 깨뜨리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를 더 크고 더 넓게 사용하시는 사건, 그게 바로 베드로의 회심 사건입니다.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더 크고 더 넓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생각들, 내 소견, 나의 주장, 이런 것들이 꽉 쌍잡혀 있어서 얼마든지 더 많은 사람에게 쓰임받을 수 있고 더 크고 더 넓은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늘 이것밖에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요. 내 안에 베드로들이 깨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울의 회심 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의 역사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고 변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미 믿는 자리로 이 자리에 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생각, 내 자아, 내 주장이 너무나도 강해서 분명히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불순종하고 방해가 되는 분들이 있다면 사도행전 10장의 변화 역사도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울의 변화와 베드로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을 하나 보지요. 어떤 환상이냐면 하늘 위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하나 쭉 내려오는데 베드로가 그 안을 봤더니 율법이 먹지 말라고 명한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무나 놀라운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는데 주님의 음성입니다. 13절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그저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만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지요.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더 이상 더러운 것들 아니니까 잡아먹어.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새로운 뜻입니다. 괜찮다, 먹어라.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괜찮다고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끝까지 거절하면서 버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16절 말씀 보면 이런 동일한 환상이 3번이나. 먹어라. 괜찮으니까 먹어라. 저는 못 먹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먹어도 된대도? 그래도 저는 못 먹겠습니다. 아니, 내가 괜찮다고 말하지 않냐? 깨끗한 것이니 먹어라.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3번이나 반복되었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과 끝까지 못 먹겠다고 버티는 베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환상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지요. 가라. 저는 못 갑니다. 아니, 이방인도 괜찮으니까 가라고. 그래도 저는 이방인들에게 못 갑니다. 아니, 내가 이방인도 구원해주기 원한다니까 빨리 가서 복음 전해라. 주님, 그래도 저는 이방인들에게는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참 기가 막힌 장면이 오늘 본문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참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분명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자신의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간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 나가면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비록 주님을 3번 부인하긴 했지만 베드로가 그 어떤 제자보다도 주님 사랑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군인들 앞에서 칼을 휘두를 정도로 그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주님을 사랑했고 용기까지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다음에는 놀라운 설교자가 되어 한 번 설교로 3,000명, 5,000명을 회심시키는 일에도 쓰임 받았어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한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고 자신을 주목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왜 나를 주목하냐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고 주님 바라보라고 손사래를 쳤던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너무나 귀한 베드로가 분명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전히 자신의 협소한 구원관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협소한 구원관에 여전히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딱 버티고 조금 더 물러서지 않습니다. 먹어라. 저는 절대 못 먹습니다. 가라. 이방인은 안 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너무너무 어려운 그릇 아닙니까?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이 저 같은 목사를 어떤 한 분에게 신방 보내려고 하는데 환상을 하면 3번씩 보여줘야 비로소 그냥 신방 가면 얼마나 쓰기 어려운 그릇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해서 주님의 말씀도 안 들어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의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어떤 일은 생명도 걸지만 그 벗어나게 되어지면 조금도 안 움직여요. 주님이 쓰기 어렵다고요. 이번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인생을 추적해보면 베드로 이런 기질이 계속해서 언뜻 드러나요. 먼저 마태복음 16장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칭찬을 받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곧바로 베드로가 책망을 또한 받습니다. 왜 책망받지요? 주님이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칭찬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종교 지도자에게 잡힐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강변하여 이르되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막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 못 박혀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그걸 막아요. 하나님의 뜻도 막아요. 제 생각에는 이러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요, 자기 생각과 틀리면 거기 움직이질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제가 막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가신 십자가 길을 제가 막겠대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최후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또 항변을 해요. 주님, 절대로 제 발은 못 씻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제 생각엔 이거 옳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장면이 나옵니다. 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했다니까. 내가 깨끗하게 된다는데 왜 그러냐 네가. 아니 이거 더러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렇게 더러운 거라서 먹지 않았어요. 못 먹습니다. 가라. 아니 어떻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너무 귀한 사람이 분명하지만 문제가 뭐냐?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옳아요. 자기가 옳다는 생각만 딱 세워지면 도무지 굽히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자기 의가 얼마나 견고한지, 때로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옳은 것처럼 버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의 모습만 보고 끝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혹시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참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참 귀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다른 믿음에 특별한 헌신에 너무 신실하고 너무 귀한 분들 너무너무 많지요. 근데 혹시 베드로처럼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데 내가 보기에는 저게 맞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도무지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분들이 혹 있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잘 평소에 섬겼는데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결정을 교회가 내리면 그때부터 마음이 다치고 그때부터 목사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옳았다고, 교회가 잘못한 거라고, 목사님이 잘못 판단했다고.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틀리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거기까지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경험의 한계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들만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베드로들도 반드시 변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의 걸림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여러분 죄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sin, crime, guilty 이런 단어들 보게 되었으면 모든 그 알파벳 가운데 어떤 알파벳이 들어가느냐? I가 들어가 I. 내가 들어간다고 내가. 모든 죄의 중심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게 참 재밌어요. 단어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지는 게 은혜요. 내가 깨지는 게. 내가 은혜 받는다는 것을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보통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목사님 어쩌면 제 생각하고 똑같은 걸 말씀하십니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 받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게 진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에 저는 모든 분들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가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이든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든 혹시 내 마음에 내 귀에 거슬리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주장 내려놓는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창세기 35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후손으로부터 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후손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창세기 35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에게서 왕이 나게 해줄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잘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지금 야곱에게 말하는 겁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게 되리라.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게 되리라. 이렇게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이 예언적인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그 35장 앞서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창세기 32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허리를 부러뜨리십니다. 환도뼈를 치셔서 부러뜨리신다고. 그렇게 부러뜨리고 나서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리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부러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부러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기에 나오지 않아요. 내 생각, 내 주장, 이것이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내게서 나오질 않습니다. 내 생각이 부러지고 내 계획과 내 고집이 부러져야 하나님의 축복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를 닮아있는 부분이 반드시 부러지고 깨지게 해달라고.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러지고 깨지게 해달라고. 내 가치관, 내 기준, 내 물질관, 내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있으면 언제나 깨지고 꺾여지고 부러지게 해달라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그때부터 임하거든요. 신앙생활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으냐? 성경을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명령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동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 곳곳에서 만나거든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들면 줄을 이렇게 치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책 한번 쭉 한번 읽은 거 보세요. 내가 어디다 줄 쳤는가. 그런데 줄 친 곳보다 줄 안 친 곳이 훨씬 더 많아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동의하고 내 마음에 드는 말씀보다 그렇지 않은 말씀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동의하는 말씀이 아니라 동의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깨뜨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나를 또 부러뜨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지요. 저 역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거 부러뜨리고 저거 깨뜨리고 저거 정말 무너뜨리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그런 때는 너무너무 아프고 힘이 들지만 조금만 지내보면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분들에게 더 크고 더 넓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모든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 순간이 내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교만과 고집과 잘못된 우선순위와 가치와 기준 등등 이제 그만 부러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의核심 사건들이 막 일어나서 교회 안에 새로운 신자들이 이렇게 계속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울들이 와 있으면 그때부터는 베드로의 회심이 일어나야지.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기준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져야 우리 은작교회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일 것이고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더 넓게 더 많은 분들에게 쓰임받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혹시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속에 그런 거 보여주시걸랑 먹어라 하면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니까. 먹고 가라 그러면 나는 일평생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한 번 안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니까 가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울의 회심은 우리가 중요하게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베드로가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들은 자꾸 놓쳐버립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런 부분들이 있사오니 내 속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이 베드로들이 꺾이고 풀어지는 역사, 그 부러진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역사, 더 크고 더 넓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